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기 때문에 1절과 11절에서 1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전도서를 강해하면서 점점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을 잘 통합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드립니다. 구약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예언자적 영성과 지혜자적 영성의 통합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언자적 영성은 영원한 미래를 향해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급진적으로 비판하고 실천하는 의식이자 공적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으며, 지혜자적 영성은 영원한 현재 안에서 현실적이며 비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급진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의식이자 실존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인 이 3장 초반부의 이 시는 성자적 영성의 극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적 사고는 우리의 일상적 사고의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렇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극한의 사고야말로 우리의 일상적 사고를 좀 넘어서게 하고 혹은 일상적 우리의 사고를 좀 성화시켜 주며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지금 여기를 하나님의 선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하여진 시기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오면서 교회 오면서도 철쭉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제 완연한 봄이고 이제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이런 절기들을 보면 기한이라는 게 있죠. 내가 사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계절만 존재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빨리 다음 시기가 오길 원해도 그 기한을 맞춰야 다음 절기가 오죠. 또 더 지속되기를 원해도 기한이 차면 새로운 절기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라는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여 조급해하거나 낙심하지도 말고, 바라지 않는 것이 너무 빨리 오는 것 같다 하여 거부하거나 불안해하지도 말아야 하는 거죠.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의 목적을 채우고 나서야 그 기한은 지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였으니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내가 감옥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빨리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기한이 차기 전까지 그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예 착고에 채워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요셉에 대한 노래인 시편 105편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여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는 그 감옥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내가 있을 필요가 없지만, 인간적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켜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래서 그 기한이 찰 때까지 요셉은 감옥에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에 다 이렇게 기한이 있는 법이죠. 또한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때란 적합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 적합한 시기를 요즘 말로 말하면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시간에는 꼭 그렇게 되어야 할, 혹은 그렇게 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타이밍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죠. 그렇게 되어야 할 때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때의 양태를 전도자는 완전수 7의 배수인 14쌍으로 묘사를 합니다. 뭐 너무 길어서 읽지 못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이걸 신정론적 입장에서 보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요.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을 제가 좀 참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식의 설명이죠. 선과 악 모두 세상에 필요하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교향곡의 일부는 불협화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그 불협화음은 아름다운 화음의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협화음을 통해서 바로 그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는 것처럼, 악이라는 것은 선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구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건 뭔가
기독교적 관점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마치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을 위해서 악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전도자는 지금 이 선과 악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어디에도 선할 때가 있고 악할 때도 있으며 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지 이 삶의 양태를 그는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또 이것을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 전도자의 말을 두 쌍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순되어 보이고 대립되어 보이는 그 두 개의 짝이 14쌍이 나오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혹은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만약 그렇게 판단을 하면 이미 그 말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는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어떤 것은 부정적인 것으로 내가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바로 그 판단, 이야말로 특정한 것만을 선호하게 만들어 때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전도자는 지금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깨달음의 차원에서, 지혜의 차원, 일상적인 우리의 사고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의 차원에서, 지혜의 차원에서 바라본 사실 판단, 그것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란 한쪽을 긍정적인 것 혹은 바람직한 것으로 놓고 또 다른 한쪽은 부정적인 것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그냥 삶이지, 지혜자가 말하는 지혜는 아닌 거죠. 지혜란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거죠. 세워야 할 때 세우고 헐어야 할 때 허는 겁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우는 거예요. 찢어야 할 때는 찢고 꿰매야 할 때는 꿰매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세워야 할 때 헐고 헐어야 할 때 세웁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웃죠. 찢어야 할 때 꿰매고 꿰매야 할 때 찢습니다.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의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진짜 어리석음은 단지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때와 싸워요. 자기 딴에는 때에 맞게 행동한다고 하는데 때에 안 맞는 어리석음만이 아니라 때와 싸워요. 그러니까 때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그런 사람에게 만사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것이 이제 이 성자적 영성의 극한까지 이 전도자가 지금 밀고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부터는 우리가 생각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와, 이건 좀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의 차원에서, 야, 만사는 다 때가 있는 거야. 그냥 웃을 때도 있다면 울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살 때가 있다면 또 죽을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지 라고 하는 사실 판단을 넘어서 이제는 가치 판단의 차원이 아닌 미학적 판단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걸 우리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정한 것만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날 때, 심을 때, 치료할 때, 세울 때, 웃을 때, 춤출 때, 돌을 거둘 때, 안을 때, 찾을 때, 지킬 때, 꿰맬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평화로울 때가 아름답죠. 반면 우리는 죽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헐 때, 울 때, 슬퍼할 때, 돌을 던져버릴 때, 앉는 일을 멀리할 때, 잃을 때, 버릴 때, 찢을 때, 잠잠할 때, 미워할 때, 전장할 때를 아름답게 여기진 않아요. 우리는 어느 한쪽만을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 좋다. 참 아름답다. 참 사랑스럽다. 라는 거죠. 성경은 진리의 세계와 선의 세계보다 먼저 아름다움의 세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이 있기 이전의 세계, 선 그 자체와 진리 그 자체만 있던 세계에서 하나님은 다 좋다, 다 아름답다, 보기에 심히 좋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탄성을 지를 수 있는 미학적 세계를 우리에게 먼저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진리와 선보다 중요한 것이 아름다움일 수 있겠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인간의 시각에서 보는 좋고 싫음이나 아름다움과 추함이 아니겠죠. 상대적인 좋고 싫음과 상대적인 아름다움과 추함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아름다움, 혹은 초월적 아름다움, 혹은 신적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는 주로 상대적인 좋고 싫음과 아름다움과 추함의 세계에 사로잡혀 살아가니까요. 이 절대적이고 신적인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면 하나님처럼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때에, 우리가 거부하고 싶고 결코 아름답다라고 여기지 않는 그러한 때조차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름답다,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어떤 분일까? 진리의 하나님, 선한 하나님 맞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먼저 아름다운 하나님이었어요. 존귀한 하나님이었어요. 사랑 그 자체이고 기쁨 그 자체인 분이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육적 세계에 사로잡혀서 상대적인 좋고 싫음과 상대적인 아름다움과 추함의 세계에 사로잡혀서 어떤 건 거부하고 어떤 건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던 삶에서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우린 여전히 연약하니까, 여전히 육적 속성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작동하니까요. 그런데 이전에는 살아본 적이 없는, 잠깐일지라도 완전히 새로운, 소위 말해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그 삶의 질을 우리는 가끔씩이라도 경험해요. 그리고 점점 더 그걸 깊이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죠.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복음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하여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세계,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 이 진정한 아름다움의 세계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도 알게 되고, 그렇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음을 우리가 알며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초월적 신적 아름다움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게 어렵죠?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때에 맞게 살아가고 그 때와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한다면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시선, 그 초월적 아름다움의 시선으로 볼 때는 때를 따라 아름답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때와 맞서 싸우지 않아요. 지금은 이래야 할 순간으로 받아들이고 다 좋음의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와도 예하며 순응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조차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가장 죄악된 자리, 가장 연약한 자리, 가장 무기력한 자리, 가장 불합리한 자리, 가장 모순적인 자리, 가장 억울한 자리, 그 자리조차도 예하고 받아들이셨어요. 바로 그 아멘을 통해서, 그 예를 통해서 say yes, 어떤 것이 와도 어느 한쪽 때만 좋아하고 아름답게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여기며 say yes 하며 하나님 앞에 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렇게 때에 맞게 모든 것에 예하며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건강할 때 감사하죠. 일이 잘 풀릴 때 감사하죠. 날씨 맑을 때 감사하죠. 근데 날씨 흐릴 때는 불평합니다. 건강하지 못할 때 불평합니다. 싫어하고 추하게 여깁니다. 어떤 것은 긍정적으로 여기거나 아름답게 여기지만 또 반대편의 것은 또 추하게 여기거나 부정적으로 여겨요. 그러니 감사할 수가 없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그 범사 중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감사하죠. 하지만 모든 것에 예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오직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신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반응해요. 이것이 영생의 삶이죠. 선하고 완전하시고 무엇보다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신적 자유를 가지고 행하시는 일이기에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성자와 혁명가에서 제가 군하겠지 감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때문에의 감사와 불구하고의 감사. 그런데 때문에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불구하고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는 불구하고의 감사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성자와 혁명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다. 사실은 불구하고의 감사가 가짜 감사다. 때문에의 감사만 진짜 감사다. 왜 그렇습니까? 불구하고의 감사는 사실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내가 싫은데 감사해보겠다는 거죠. 그것도 대단해요. 그러나 진짜 감사는 그게 싫고 그게 아름답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한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비유로 들 때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사건인데, 어떤 모임에서 어떤 분이 내가 머리 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왜? 축구할 때 헤딩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던 그 여자 전도사님이 나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평소에 머리 큰 게 싫은 거야. 평소에 여자인 게 서러운 거예요. 특히 우리 교단은 그렇죠. 안수도 못 받고 뭐 이런 교단이 다 있을 수 있어요? 큰일 날 뻔했네. 지금 녹화되는데. 이게 말도 안 돼. 수준이. 뭘 얘기하다 우리가 여자임에도 아니 남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어. 안수도 받고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텐데. 그러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그런데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 교단에서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나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 여자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머리 크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야 진짜 감사죠. 이게 오늘 전도서의 말씀하고 연결을 해보면 모든 때를 아름답게 여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수용할 줄 알아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때문에 감사한 거죠. 어떤 조건이, 내가 바라는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갖추어지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왜? 나의 좋고 싫음, 나의 아름다움과 추함, 왜 시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신적 아름다움의 시각으로, 다 좋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모르기에 하나님이 영원히 있게 한 것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거나 무언가를 덜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그러니까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는 것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덜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불행한 거라는 거예요. 불행은 어떤 불행한 일이,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어떤 일이 발생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모든 때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은 더하려 하고 추하고 부정적인 것이라고 내가 판단하는 것들은 덜하려고 하다 보니 불행한 겁니다. 더하거나 덜하려는 마음이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위에 더하려 하지 않고 그것에 덜하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사건과 모든 순간 앞에 초연하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그 모든 때에 하나님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것을 완전히 수용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예수의 작은 형제를 창시했던, 그러니까 그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기며 이 수도회를 예수의 작은 형제회라고 하는 수도회를 창시하는 사람이 샤를로드 푸코인데, 그의 스스로를 내어 맡기는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기도인데요.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와, 이거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좋으실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으실 대로는 뭐예요? 성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름 날리게 하시고 남들이 나 무시하지 못하게 하시고 남들이 나를 자존심 상하게 않게 하시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좋으심은 모든 때가 때를 따라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좋으심이에요. 그러다가 나보고 순교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이런 기도를 해. 그러다가 지금 데려가시면 어떡하려고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난 사람들은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
내가 좋고 싫음, 내가 아름답고 추함으로 판단하는 그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때를 발견할 줄 알기에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좋으실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네덜란드 유학 가야 되는데 좋으실 대로 해야 돼요 그랬더니 못 가게 해. 그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그냥 막 엄청난 사업을 벌였는데 다음날 부도가 났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나 모든 걸 당신께 맡기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 와,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 저는 감사드릴 뿐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해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있든지 내가 좋아하는 그때가 아니라 내가 거부하고 내가 싫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때에 내가 놓여 있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뜻이 그 이루어지는 그것이라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 영혼을 바칩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이시기에 끊임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사랑입니다. 이 멋있지 않아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목사님 세상에 살아보세요. 어쩔 수 없이 타협하면서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를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르르 푸코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그냥 완전히 당신께 맡겨버리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다르게 할 수 없는 그 어쩔 수 없는 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멋있죠? 물론 우리는 어제도 짜증내고 오늘도 짜증내고 특히 저는 배고플 때 짜증내고 아무리 훈련을 해도 나이가 들고 체력이 바닥이 날수록 점점 이 증상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땅이 꺼지면서 제 몸이 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같은 배고픔을 모르는 인간들은 절대로 이 증상을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어쨌든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누리는 그 순간들을 더 많아지게 만들고 더 깊어지게 만들고 있지 않나요? 이제 결론부에 다다른 것 같아서 결론을 대신하여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11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을 사랑하도록 하셨어요. 이 말씀을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설교집들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이 땅의 어떤 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경영하심을 임의로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의 인위적인 조작이나 통제로 더하거나 덜할 수 없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최종 결론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측량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이야기에는 여러분 충분히 또 우리가 수긍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과연 성경은 이렇게만 이야기할까?
이런 해석들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을 하죠. 또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인 의미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제 혁명가적 영성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 정반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똑같이, 지금과 같이 똑같이 고백하면서도 지금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소극적 시각이 아닌 매우 긍정적이고 매우 적극적인 시각으로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기보다, 인간의 한계이지만 한계를 의미하는 것인 동시에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런 욕망이 있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했으면 좋겠어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 인간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진짜 이 봉담에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뭐고, 이 봉담에 우리를 이런 구성원으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 시종을 다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좋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시종을 다 내가 알아. 그런 삶이란 오직 우리의 삶이 그냥 필연성에 갇힌 삶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우리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게 과연 그게 진짜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로서의 삶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필연성에 갇혀서 기계와 같이 살아가는 삶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우연성, 하나님의 모호성, 하나님의 그 영원성, 그러니까 내가 그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그 밖에 있는 무엇, 내 기대와 내 계획에서 예외적으로 다가오는, 항상 낯선 것으로 다가오는 그 무엇, 그 삶이 나에게 존재할 때 인간은 자유가 있고 인간은 새로운 삶을 살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모순성, 그 창의성, 그 우연성, 그것들이 내 삶에 펼쳐지도록 할 수 있는 힘,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인간의 가능성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삶의 우연성을 완전히 수용하고 이래야만 한다라는 당위와 신념과 율법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신적 자유가 펼쳐지는 삶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종을 안다면 뭐 좋으실 대로 뭘 해요? 그냥 알고 있으니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거야말로 필연성에 갇힌 삶이 아니겠습니까? 영원이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포착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여러분, 영원을 사모한다라는 건 우리가 시종을 알 수 없으니까 한계를 가진 여러 초라한 존재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영원히 시간에 침투해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찢고 성육신이 침투하였듯이 하나님의 우연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이 모순성, 하나님의 이 생명력이 우리의 시간을 찢고, 이 필연성의 시간을 찢고 들어와서 내 삶을 다채롭게, 다양하게, 창의롭게, 혁신적으로 나의 근원적 그 무엇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나의 고유성을 마음껏 발현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면서 자기답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나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 그래서 저는 이걸 매우 긍정적으로 이해해요. 시종을 알 필요가 없구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구나.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에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역할에 대한 소극적 규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 누군가 나를 방해하고 모욕하고 하는 어떤 일들이 다 벌어질 수 있죠. 그런데 그 때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때와 싸우지 않아요. 그 때와 싸우느라 에너지를 다 빼앗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전 삶을 완전히 불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긴 사람만이 완전하게 자신을 불태울 수 있어요. 여기에 또한 혁명가적 영성이 개입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때에 맞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맡겼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사건, 내가 원하는 어떤 때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과 상반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상처받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며 살아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때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때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 앞에서 say yes 하며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태산 같은 진중함을 가지고 반응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감사 노트를 쓰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혼자 한번 먼저 제 1권 혼자 쓸 때 이거 뭐 수준 높은 소리는 오늘도 얼마나 수준 높은 얘기를 좀 했어요. 이런 얘기는 잘하지만 정작 배고프면 짜증내고 뭐 별로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런 수준 낮은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을 좀 바꿔보자. 그러면서 감사 노트를 쓰고 있는데 불평 안 하고 감사해 보려고 하니까 명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쓰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감사 노트 해보려니까, 챌린지를 해보니까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아진대. 당연하죠. 전에는 그냥 의식 없이 화내면 됐어요. 짜증내면 됐어요. 그런데 그 범사에, 그 모든 순간에 그 안에 인간적인 좋고 싫음과 인간적인 아름다움과 추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데 됩니까? 잘 안 되니까 더 짜증나고 이전의 행동 방식 아주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계처럼 살아요. 자동으로 살아요. 여러분 지금 주체적으로 살지 못한다고요. 프로그램 돼 있는 대로, 그 다음에 내가 중독돼 있어서 습관화 돼 있는 대로 어떤 경로 의존적으로 그냥 내가 살아요. 그걸 다 변명하죠.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이냐, 불의하기 때문이냐. 상대가 잘못했고 상대가 불의한 것 때문에 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행복을 이뤄야 되냐 말이에요. 그건 핑계예요. 그건 100% 핑계예요. 성자적 영성 차원에서 본 건 100% 핑계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름답게 여길 수 있는 그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헛된 것에 빼앗기지 않고 바로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인간적 정의를 넘어서는 급진적 사랑의 실천인 신적 정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선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감사노트 챌린지 팀 매일 인증 올리시면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장자에 나오는 그 기성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올려드렸어요.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중국 주나라 때 싸움닭 최고 조련사인 기성자가 있었는데, 싸움닭을 좋아하는 왕이 기성자에게 한 마리를 훈련시키라고 합니다. 10일 후에 기성자에게 왕이 물어요. 그 닭이 이제 싸울만 하냐? 아닙니다. 강하긴 하나 아직 교만하여 스스로 최고인 줄 압니다. 이렇게라도 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제 1단계예요. 다시 10일 후에 왕이 기성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 내보낼만 하냐? 아닙니다. 교만은 버렸지만 상대의 그림자와 울음소리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태산 같은 진중함이 없습니다. 10일 후에도 기성자는 똑같이 말합니다. 이제 조급함은 버렸지만 아직 성을 내고 눈에
눈매가 매우 공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들의 특징, 눈매가 부드럽습니다. 그 눈매가 너무 공격적입니다. 다시 10일이 지나서 기성자가 이제는 왕을 아예 찾아갑니다. 이제 됐습니다. 상대가 회를 치거나 울어도 반응하지 않고 늠름하게 버틸 뿐입니다. 마치 닭이 나무로 조각한 목깨와 같습니다. 어떤 닭도 그 모습을 보면 도망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싸움닭이야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악과 싸우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법의 정의를 넘어 급진적 사랑이라는 신적 정의를 행하는 사람, 때와 싸우지 않고 때와 맞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지만 형편없는 미움과 다툼과 짜증과 불평과 화 때문에 모든 한순간에 다 깨지고 다 무너지고,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자주 경험합니까? 때에 맞게 살아가는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말씀이 그를 단련하도록 하는 일에 도리어 집중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억울하게 갇혀야 돼? 라고 한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때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음을 알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그저 감옥의 총무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며,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쪼록 이 전도서의 이 통찰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전히 연약합니다. 너무 쉽게 무너지죠. 그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세상의 불의와 부족함을 탓하고, 그것은 내가 혁명가적 영성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하는 나의 존재는 이 기성자의 닭처럼 이 전도서의 전도자가 말하는 그 지혜자처럼 더하거나 덜하려 할 필요 없이 모든 것에 예하며 모든 순간에 완전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니 무엇보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일에 때가 있게 하셨고 그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적인 차원에서 넘어지고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완전히 발현될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이런 전도자와 같은 신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거 외에는 나이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좋은 대접을 받을 권리, 아무것도 나에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살아계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쉽게 짜증내고 여전히 불평하는, 여전히 화를 내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신적 아름다움의 세계 속에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여길 수 있도록 하셔서 그 어떤 일이 내 안 벌어져도 그 때와 싸우지 아니하고 say yes 하며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습, 또 그 모습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 그 신적 아름다움의 세계에 있을 땐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조차도 내 자신을 수용하고 상황을 수용하며 다시 새롭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전히 의지하고 믿고 맡겨드리며 새롭게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불태우며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인 제가 가장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더 깊어지고 또 더 넓어지고 더 오랫동안 바로 그 신적 사랑과 신적 아름다움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 안에서 정말 평안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셨음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